네, 말씀의 거울입니다. 저희 오빠는 화장품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돕고 따르던 사람과 함께 오빠의 한 사업장을 인수하여 내 생각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혼 3년 차에 아들을 낳고 집도 사고 사업장도 날로 번창하던 때 저는 남편과의 작은 갈등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8개월이던 아들을 보며 아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한다는 상실감에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민을 준비하던 어느 날 교회 종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모른 채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곧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1년 만에 당시 사별하고 어린 딸과 살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저는 겁이 많고 예민한 아들에게 매를 많이 들며 훈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셋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은 오락실을 전전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일과 환경에 변화를 주고자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주했습니다. 방황하던 아들도 그곳에서 중학생 시절을 조용히 보내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은 무기력증으로 또다시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족은 말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아들은 공동체 지체들의 기도로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휴학 후 군대에 간다며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식으로 아들과 딸을 양육하였기에 딸은 친이모네로 떠나버렸고 아들은 공동체의 도움으로 신경정신과를 다니며 분노와 강박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의 날들이 말씀으로 해석되니 딸이 집을 떠난 일과 아들이 아프게 된 사건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는 작은 것도 공동체에 물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 제사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친정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저도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새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큰아들의 입대에 관하여 아들이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아들이 화를 낼 때 즉시 미안해 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아들과 딸에 대한 부분, 네, 이걸 보면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의 날들이 이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니 이것이 결국은 내 삶의 결론임을 이렇게 또 인정하게 되어서 저렇게 회개하며 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딸과 아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한 오늘은 뜰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뜰에 있는 비품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노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뜰 같은 경우는 뭐 백성들도 아마 뭐 출입이 가능했었고, 이 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저 안에 성소, 지성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곳은 다 노수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참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노수로 된 것으로 하나님은 만들라고 하셨고, 보여지지 않는 것은 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1절에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 이 번제단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이 번제단은 1절에 그가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내 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라고 해서, 이 번제단은 이 흙 둔턱 같은 것으로 아마 저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높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길이와 너비는 5규빗으로 약 2.3m, 높이는 3규빗으로 약 1.4m가 되는 번제단입니다. 2절에요.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라고 해서 이 번제단에 4개의 저 뿔이 있었습니다. 이 뿔의 용도는 무엇이냐? 크게 뭐 2가지 의미로 봐요. 하나는 희생 제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두는 용도로 쓰였을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이 뿔은 구원의 뿔이라고 해서
이렇게 힘과 능력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붙잡으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 있는데요. 2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으로는 큐티책에 나와 있듯이 나는 근데 이게 이 번제단이 노수로 쌓여 있잖아요. 나는 고난 속에서 금세 불살라지는 조각목 번제단인가요? 아니면 불같은 고난에도 능히 견디는 노수로 싼 번제단인가요? 조각목 번제단이면 그냥 타버리겠죠. 근데 이걸 노수로 쌓아야지만 불을 견딜 수 있듯이 우리는 그냥 조각목 번제단과 같이 금세 고난 속에서 불살라지는지 아니면 노수로 쌓은 번제단이 되어서 불같은 고난도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역시 이것도 다 번제단 기구도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삽과 대야 같은 부삽과 통 같은 경우는 부삽은 제단에 쌓인 재를 모으고 통은 그 재를 담는 용기였겠죠. 이 대야는요 여기 피를 받는 사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야 히브리어로 이 대야의 원어는 끼얹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 제사 드리는 자가 희생 짐승의 목을 따면 제사장은 피를 사발에 담은 후 제단에 끼얹어 뿌렸기 때문에 이 끼얹다가 바로 그 대야의 원어에 보면 있어요. 갈고리는요 제단용 갈고리가 있었을 것이고 요리용이 따로 있었을 것인데 제단용 갈고리는 제단 위에 놓은 고기를 가지런히 놓고 잘 타도록 정돈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여기 또 불 옮기는 그릇이 있잖아요. 이 불 옮기는 그릇은 제단에서 그 불똥을 담아 이제 그 성소에 있는 향단에 분향할 때 또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잖아요. 고라와 그 일당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하나님 지도자에 대한 그런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불 옮기는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모세 측과 고라 일당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향로를 쓰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기들이 만들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향을 피우고 순식간에 몰살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지금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냥 이 화려함이 아니라 말씀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합당하지 못한 이 인간적인 예배에 대한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가요? 내가 편한 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마치 그 불 옮기는 그릇 향단을 마음대로 만들었던 그런 고라처럼 우리도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4절부터 6절까지 다른 것보다도 노수로 이렇게 싸고 6절에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수로 싸짐을 당했는데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단도 소모품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모든 이 제단에 또 이 모든 성막에 쓰이는 물품들이 수명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제사장들의 옷들도 계속 지워줘야 됐듯이 아마 여기 이 번제단에 쓰는 것도 얼마 사용한 뒤 교체가 되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화력이 이제 계속 이 불로 태우는 거였기 때문에 손상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만들어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야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절로 좀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7절 같은 경우는 속이 비계해서 무게를 줄여 아마 이동을 용이하게 했을 그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8절은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해서요, 이 수종드는 여인의 그 거울로 만들었다. 이 거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도 거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외모를 우리가 확인할 때 거울을 쓰듯이, 그러니까 이 수종든 여인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용모를 내려놓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용모를 내려놓아서 이제 물두멍을 만들어서 여기다 물을 받아 놓음으로써 이 물을요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고요. 제사장 위임식 때는요. 임명받은 제사장이 몸을 씻어야 됐어요. 이것은 레위기 8장 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그 물두멍의 물로 이제 목욕을 이렇게 해야 했어요. 평소에는 제사장들의 손발 씻는 그렇게 것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막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죽임을 면치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발을 씻는 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원죄가 해결되잖아요. 원죄는 해결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걸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손발 씻는 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큐티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날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물두멍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놋거울과 같이 나 자신만 들여다보던 수치와 상처를 믿음의 공동체에 나눌 때, 이 마치 놋거울을 이 여인들이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만 들여다보던 수치와 상처를 믿음의 공동체에 나눌 때 내 인생이 물두멍이 되어, 이 놋거울이 물두멍이 됐을 때는 많은 자들을 이렇게 손발을 씻어주잖아요. 물두멍이 되어 다른 사람을 씻어주며 거룩으로 인도할 것을 믿나요?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 나를 위해 쓰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손발을 씻는 회개를 함으로써 손발이 가는 적용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손발을 씻었기 때문에 이제 손발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9절부터 20절까지요. 이미 그 전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먼저 이 문은 동쪽에만 있었다. 이미지에 보듯이 동쪽에만 저 문이 이렇게 있었고 출입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천으로 덮어두른 저 세마포로 이렇게 울타리들이 보면 다 세마포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말씀과 공동체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안전히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거룩한 뜰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참 많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세마포도 필요하고, 갈고리, 가름대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각자의 기둥도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공동체 지체의 모습으로 보자면, 이 큐티책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데 여러 모습의 교회 공동체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인 기둥 같은 지체, 나의 허물을 덮어줄 세마포 같은 지체, 튼튼히 연결해주는 갈고리와 가름대 같은 지체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뜰로 구별하시려고 많은 지체와 인생의 사연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경계가 되었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분명한 영적 기준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울타리들이, 이 영적 기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9절부터 2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교회 공동체의 뜰 안에 잘 머물고 있습니까? 그 뜰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네,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 나를 거룩한 뜰 안에서 살게 하시고자 내 옆에 지체를 두셨는데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체를 편견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온 세 가지 번제단, 또 물두멍, 이 뜰의 그 울타리들과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심으로써 정말 이것이 그냥 구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또 비추어 보는 거울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